예, 삼성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오늘이 5주째입니다. 특별히 교회 절기로는 부활주일입니다. 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역시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리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날을 잠재울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예배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부활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간주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 예배 드린 지 5주째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절기로 부활주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인데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격스럽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뜨겁게 가슴에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죽으리만큼 힘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흘만 지나면 부활이 찾아올 것을 믿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진을 받아서 이렇게 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또 가정에 격리된 채 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확진이 되어서 또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힘든 참으로 캄캄한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앞에 다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지혜롭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많은 은혜들을 또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는 그곳에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사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 온 가정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연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았소.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온 성도들이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기억하시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즈니스 문을 닫고 또 생업을 위해 일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경제와 물질을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걱정하지 말고 여전히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감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동영상 예배 녹화를 하는데 제가 아무도 안 계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설교하려고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이종남 집사님께 좀 말씀드렸더니 오늘 주일 예배 동영상 녹화하는 이 자리에 우리 이종남 집사님하고 이미옥 집사님께서 예배 도우미로 나와서 지금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축복송 부르면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한번 축복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이제
아까도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인데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린 것처럼 교회 절기로서 부활주일 예배를 이제 오늘 드리지만 정식 이제 교회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부활주일 예배 그리고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주일 예배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stay at home 이 행정명령이 해제가 되면 그때 교회에서 다시 모이는 주일 그 첫 예배 때 그때 부활주일 예배와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그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그 가정들은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강건하게 잘들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그 Stay at Home 행정명령이 4월 26일까지로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4월 26일이 주일이거든요. 마지막 주일인데 아마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5월 첫 주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모두가 다 얼굴 뵙고 그리고 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그런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월화수목금토일 이 요일로 보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므로 그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우리 주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이라는 말이 1절과 2절 그리고 뒤에 이렇게 3번이나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이라는 말이. 자, 1절에 보면은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는 안식일이라고 나와요. 안식일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 다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는 그냥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보낸 첫날이에요. 자,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인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하면,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이제 보통 6시, 저녁 6시 해가 질 때, 그때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그 다음날 토요일을 온전히 지나고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해질 때까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보냅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시체를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장례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자,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시간은 딱 3시간밖에 없어요. 여유가 딱 3시간밖에. 그래서 너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는 모든 의식을 제대로 갖추어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 어디에 장사 지내졌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굉장히 직위가 높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대충 싸서 무덤에 넣음으로 장례를 안식일 바로 직전에 마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되는 이 일에 참 안쓰럽고 그리고 아쉬웠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장례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에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향품을 사두었다가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식하는 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전혀 안식이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이 여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기에 이들은 안식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몇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 여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무덤으로 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2절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지금 가고 있는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상반되는 단어죠. 네, 전혀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셔서 무덤을 떠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자 하는 거죠. 죽음을 만지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머물러 있고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안식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음과 무덤의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독교는 죽음과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까?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덤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칠흑같이 어두운, 여러분, 무덤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무덤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상징하죠. 사망과 죽음의 빛이 꽉 들어차 있는, 지금 그 무덤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 속에도 바로 칠흑 같은 어두움, 그 무덤의 그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면요, 이 여인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그 심리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3절, 4절에서 어렴풋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지금 이 여인들은 뭘 걱정하고 있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뭘 근심하고 뭘 걱정합니까? 무거운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우리들은 다 연약한 여자들인데, 힘도 쓸 수 없는 여인들인데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그 염려 걱정 속에 사로잡혀서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졌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왜 염려하고 왜 걱정했어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오죠. 왜요? 큰 돌이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엄청나게 컸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야.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여러분, 여인들은 지금 돌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의 돌문은 힘이 컸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연약한 이 여인들의 그 연약한 힘으로 그 큰 돌문을 어떻게 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겠는가? 이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염려와 걱정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밤잠을 설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것을 내가 이것과 동고동락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은 없다고 말이에요. 또 이 여인들은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여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두렵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절 다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놀라니까 여인들이 그 무덤에 속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놀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에게 고지해주는, 알려주는 천사입니다. 자, 급기야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할 정도로의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자, 8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두려움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고 두려움, 공포스러운 그런 어떤 무서움, 두려움,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소위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이 여인들의 감정의 상태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고 무섭습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죠. 네.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기 콜로라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 무섭고 두렵다고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조그만 눈을 돌려서 미국 뉴욕 쪽을 보면요, 진짜 생지옥과 같은 그런 현장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죽어나가는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무섭습니까? 때로는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죽음이 두렵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실패할까봐 두렵죠. 여러분,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한 우리에게 안식은 없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무덤을 향해서 갔던 이 여인들이 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웬 청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해 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자, 오늘 본문에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자,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마리아는 그 길로 예수와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바로 이들이 지금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랬어요. 여러분, 슬픔은 안식과 거리가 멀죠. 우리 주변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슬픈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요. 자, 앞에서 살펴본 이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은 안식일을 죽음과 무덤 속에서 보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그들은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이 뭐예요? 수고를 내려놓고 쉬는 게 안식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고 바로 그게 안식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화를 누리는 그것이 안식입니다. 슬픔을 내려놓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죠. 이런 의미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보냈으면서도 안식일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날짜로서의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논다고 해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나요? 그렇지 않죠.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에 있어서의 그 안식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참 많이 퇴색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유대인들과 부딪혔던 문제는 바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죠.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네? 어떻게 진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염려,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인해 주어진 것들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죠. 죽음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란 없습니다. 이 죽음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죄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죽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죽음이요 바로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비로소 뭐예요?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만으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이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무덤의 문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바로 그 죽음에서 다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야만 완성이 되는 것이다. 죽음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와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요, 이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완성된 안식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죄와 죽음과 무덤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빼앗아가고, 진정한 평강을 빼앗아가고,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죄와 죽음과 무덤을 향해 이김을 선포하는, 진정한 승리를 선포하는 빵빠레를 울리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네, 빵빠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곧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매 주일이 1년에 하루만 부활주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1년 52주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주일, 기념하는 날,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죄 문제가 해결해주는,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완성된 것을 선포하는 날, 선포한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다. 누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요, 염려 걱정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망에 갇혀있는 여인들과 제자들과 달리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6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선포해요.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요. 죽음의 문화,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망과 무덤을 연상케 하는 놀이와 그런 문화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이 마가가 던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졌는데. 자, 여러분, 제자들은 큰 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무덤을 향해 갔죠. 그죠?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뭐예요? 벌써 굴려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돌문은요, 이 돌문은 주님 때문에 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돌문이 옮겨졌을까? 돌문이 막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서 못 나오시는 분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요, 시공을 초월한 몸이시죠. 그래, 안 그래요? 무덤 속에 있어서 돌문이, 큰 돌문이 꽉꽉 막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돌문이 막고 있다고 무덤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오실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돌문이 옮겨진 것은 순전히 여인들을 위해서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똑똑히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위해서 돌문이 옮겨진 것이지 예수님 걸어 나오라고 옮겨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 열려있는 돌문이 열려있는 빈 무덤, 그 무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보여진 것이다. 부활의 능력은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큰 돌문도 장애물도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장애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염려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기고 싶으세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여인들과 제자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의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벌써 갈릴리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움과 슬픔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갈릴리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장소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장소입니다.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진정한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추스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 가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어부였던 그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키시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최고의 두려움인 죽음같이 강한, 그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최대적인 두려움을 이기는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슬퍼서 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랬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이들에게 마리아가 가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다. 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당시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 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하신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다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뭘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고 말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냐?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누군가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믿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 옆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도 이래도 안 믿을래? 그래서 믿는 사람과 그거 없이도 누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전해주는 메시지 하나만 쫙 믿고 그거 하나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을 이기고 평강을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슬픔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 부활주일에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 우리 마음속이 요동하고 있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진정한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11절입니다. 다 같이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빠져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과거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슬픔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 대신 생명을 누리고, 염려와 걱정 대신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과 무서움 대신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전염병의 무서움, 도전 앞에서 다시 한번 이제 사흘이 지나면, 여기서 말하는 사흘은 물리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사흘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사흘이 지나면 우리에게 밝은 부활의 빛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게 될 것이라는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이 축복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찬송, 부활하신 구세주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서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등나의 길 힘주시는 주님이 영광 중에 곧 오시래. 예수 늘 살아계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소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죽음과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진정한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이상으로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고 평강 가운데 여러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